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주하고 바쁜 세상살이 속에 잠시 멈추어 하나님 앞에 섭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삶의 주관자가 눈에 보이는 존재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장 부르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잠비교할 수 없도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이용신 집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주님의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거룩한 3일날에 수요 예배로 불러주시어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지금 저희들은 전대미문의 코로나 전염병으로 온 세상이 무질서와 혼돈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누리고 살아왔던 일상의 질서와 평온이 세상의 어느 부유함보다 귀하고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잠시도 주님의 보살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리석어 주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와 유혹에 흔들림을 받았고 주님의 뜻보다 세상의 풍조에 연연하며 살아왔음을 고하오니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이 혼돈과 무질서가
일상의 평온과 질서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 지속되는 코로나와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의 소소한 계획과 일들이 주님의 간섭 아래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는 다음 달에 온라인으로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우리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기도이지만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보다 더 뜨겁고 힘있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소망을 들어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주님의 맛을 붙들고 영상 예배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마음속에 찾아오는 두려움이 주님의 평강으로 위로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고희정 전도사님께 성령님의 겉옷을 입혀주시오 우리에게 생명력이 넘치는 말씀을 친히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남성 성가대가 드리는 찬양을 기뻐히 받아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동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부활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남성성가대 나호인 집사님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행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회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회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회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회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회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회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하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회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회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회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네, 이 시간 중등부를 섬기는 고의정 전도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2장 1절에서 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959면 어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제가 남포교회 중학생들과 함께 예배 드린 지 한 반년쯤 되었습니다. 이 중학생들에게 가운데 중, 배울학, 날생 중간에 끼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존재들인 중학생들에게 이 배움을 뺀다면, 이 배울학자를 뺀다면 중생이 되어버린다고 배우고 익히는 일이 중요하다고 처음 부임했을 때부터 줄기차게 이야기해오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중학생들에게 이 중생이 불교에서 말하는 속세의 고민과 번뇌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인격, 전인격으로 고백하는 이 회심의 경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매주 중학생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전도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바이러스의 감염의 위험이 없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교우 여러분들과 예배를 드렸더라면 아마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제가 이 자리에서 가장 삶의 연수나 신앙의 연수가 그렇게 긴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삶의 연수로는 아마 제가 가장 짧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반년이 지나면 제 스스로의 주관을 바로잡아야 하는 이립의 나이에 접어들게 됩니다. 저 같은 연소자가 이 전도서 곧 삶과 신앙에 있어서 지혜를 제공해주는 공급해주는 이 책에 관하여 신앙의 선배인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다는 것이 조금 민망한 생각도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우리는 신자된 우리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우리의 삶의 뿌리로 또 근간으로 확립해야 하는가를 재고함으로써 오늘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 기독교에게 전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은 이 유대교, 회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크게 세 종교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구약이라고 이제 쉽게 부르지만 이 유대 교도들과 회교도들은 구약 성경을 일컬어서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이 타나크가 무엇이냐면 이 율법서를 의미하는 토라, 선지서를 의미하는 네비임, 쓰인 글들, 거룩한 글들을 의미하는 케투빔의 앞 글자에 앞 자음 티귿, 니은, 키읔을 모음 아를 붙여서 타나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타나크라는 이름에서 잘 드러나듯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야 이제 구약 성경을 볼 때 구약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타나크라고 이름을 부르는 순간 구약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우리 본문 전도서는 이 구약 성경 가운데에 성문서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하위 구분으로는 이 지혜서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신앙인에게 지혜를 주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문학 작품을 읽을 때에도 그러하지만 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장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과학적인 원리를 찾는다거나 어떤 역사적인 정황을 살피려고 한다거나 역사서를 읽으면서 서정적인 요소를 찾는다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 성경이 갖고 있는 장르에 알맞는 접근 방식을 사용해서 읽어내려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특별히 전도서는 시가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를 읽을 때에는 이 전도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를 살피려면 이 시가서의 특징을 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비유가 쓰였고 쓰여진 은유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중점을 맞춰서 읽는 것이 이 전도서를 읽어 나갈 때의 좋은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의 이름은 한자로 풀이해 보면 도를 전한다, 우리가 흔히 전도한다 할 때 그 의미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 히브리 성경에서 볼 때에 이 전도서는 코헬렛이라고 불립니다. 이 코헬렛의 뜻은 우리가 전도서라고 부르는 뜻과 사뭇 차이를 보입니다. 코헬렛이라는 뜻은 사람을 모으는 자, 의역하면 사람을 불러 모으는 자, 말하는 자, 사람을 불러서 말을 하는 자의 글이 전도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언어로 번역되고 또 중역되면서 한국에서는 전도서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입니다. 전도서는 영어로 하면 에클레시아스티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놓고 에클레시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부르심 받은 자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도서가 에클레시아스티스, 두 개가 양자간에 좀 비슷한 발음을 보이지요. 그것은 이 두 가지가 어원이 같기 때문입니다. 이 모으는 자, 모은다라는 개념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도서와 교회 간에 재미있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지 않나 한번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곧 전도서의 내용이 부름받은 자들인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라고, 지혜의 글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좀 더 직접적으로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와닿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를 생각해 보면 전도한다고 하면 좋은 소식을,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근데 전도서를 아마 교회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전도서를 읽으면 이 도대체 복된 소식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도서의 핵심 되는 단어가 있는데 계속해서 반복되고 강조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헛됨이라는 말입니다. 전도서에 약 한 40번 가량, 38번 가량 사용이 되는데 이 저자는 인간 삶의 노고와 결실, 지혜와 우매,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기도 하고 시의 형태에 맞춰서 이 반복을 하기도 하면서 종국에 이것들이 모두 다 허무로 돌아간다는 것을 굉장히 역설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자의 생생한 외침을 제가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2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마지막으로 전도서 7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이 성경을 이렇게 맞닥뜨려서 우리가 눈으로 읽어내리면 우리가 사실 이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호흡이 담겨있는 계시다 이렇게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읽기 때문에 읽으실 때 굳이 걸림이 없이 들으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말이 담고 있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도무지 복음이라고는 찾아보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본래 지혜의 책이라 함은 우리 인간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이 지혜와 교훈, 살아가는 데의 일반 법칙을 설명하거나 비유한 내용이 가득 있어서 읽는 우리로 하여금 공감과 가르침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가령 사서삼경이라든지 병법서라든지 군주에 관한 글이라든지 영웅전과 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 저자의 글을 읽어보면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당혹감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라라고 이야기하지는 못할 망정 충실히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이러한 글이 지혜의 글이다라고 우리에게 던져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전도서의 저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세상은 모두 다 허무로 돌아가기 때문에 너는 좀 대충 살아라, 일단 버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냥 버티면서 살아, 다 성장하는 길이야 라고 한다면 그것도 일면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신앙의 적극적인 태도로서 받아들여서 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전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잠언을 잠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전도서와 잠언은 둘 다 지혜의 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잠언은 마치 정답을 이야기해주는 책과 같아서 아주 읽기도 편하고 내용면에 있어서도 우리의 고개가 쉽게 끄덕여집니다. 그것은 잠언이 일반 법칙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가난해지고 명석한 사람은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재물이 많으면 즐겁죠. 의인은 복을 받지만 악인은 심판을 받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가르침을 잠언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 법칙을 설명해 놓은 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로부터 오는 이 자연 법칙으로부터 오는 지혜에 관한 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의 핵심은 이 세상을 살면서 지혜를 쫓아야 된다. 우리가 지혜를 쫓아야 된다라는 것을 힘주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전도서는 잠언과 사뭇 다릅니다. 만물이 허무로 귀결함을 이야기하면서 삶에 대한 깊은 회의를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이 일반적인 법칙을 해석해 주면서 지혜를 쫓아야 된다 권면하였더라면 이 전도서는 이 잠언의 논리가 주님 지으신 이 세상에 꼭 그 하나의 논리로 이 주님 지으신 세상이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좇는다라는 것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완성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이해할 때에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키 포인트가 뭐냐면 이 전도자의 말 앞에 붙여지는 전제입니다. 이 전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해 아래에서라는 말입니다. 전도서의 저자인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의 만물에 대한 깨달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의 행위, 즐거움, 슬픔, 해 아래에 행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허무하다는 것을 저자는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 이 해 아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해 아래서라는 말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적인 표현입니다. 아주 비유적인 표현인 것이죠. 말씀드리자면 이 해 아래라는 표현은, 해 아래에서라는 표현은 우리의 삶이 담기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연주하는 이 무대를 의미를 합니다. 이 땅, 우리가 오감으로써 감각할 수 있는 이 물질 세계를 의미합니다. 태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이 땅에 없지요. 아무리 어두운 공간이라도 태양빛이 비추면 그 빛이 속속들이 그 어둠에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이라 함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반적인 법칙 또는 자연 계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지칭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일, 목적으로부터 근심하는 일, 혈기를 뿜으면서 다투는 일과 같이 인간의 일생 속에 일반적으로 담겨지는, 보편적으로 담겨지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저자는 지금 허무하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모든 것들에 우리가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과 가치가 없다면 우리의 동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인지상정일 텐데, 이것들에 대하여서 허무하다, 이것들이 허무하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사실 굉장한 선언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저자는 이것들이 허무하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이 너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는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힘을 자랑하는 장성들도 힘이 빠지는 날이 옵니다. 지혜를 탐구하며 눈을 번쩍였던 청년들도 그 눈빛이 하얘지는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목표를 열정적으로 쫓는 자들에게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수행하는 자들에게도, 인간의 일생을 노래하며 희로애락을 만끽하는 자들에게도 해가 어두워지는 날이, 달과 별들이 얼굴을 감추는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조문객들이 그들이 눕혀진 관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는 날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전도자가 해 아래에서의 인간의 일생이 허무하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이 허무, 곧 죽음이 누구에게나 피할 길 없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가치가 죽음으로써 매듭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일의 종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고와 보람과 결실도, 또 성취의 쾌거와 성공의 희열도 모두 죽음 앞에서 소멸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가치를 부여했던 것들이 무가치한 것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이 이 전도자의 외침인 것입니다. 무겁습니다. 이 내용도 참으로 무겁습니다. 교우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예배를 드리셨더라면 젊은 양반이 벌써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니 하면서 혀를 끌끌 차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문제는 남녀노소, 시기 불문의 것으로 모두가 당면한 아주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나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문제로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변명도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의 끝이라는 방점을 찍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개인의 종말이자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서의 저자가 말하는 이 죽음을 사실 얼마나 직시하며 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죽음은 저같이 어린 이 연소자에게는 마치 중학생이 숙제를 하지 않고 그 숙제를 내는 날이 오지 않을 것만 같다는, 그 숙제하지 않는 즐거움을 영원히 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임하지 않을 것만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일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이 죽음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 현대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현대를 설명하고자 또 현대를 이해하려면 다양한 글들과 다양한 석학들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입체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현대를 관통하는 한 가지 기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현대가 18세기 산업혁명의 후예라는 것에 현대의 골자가 있습니다. 곧 이 산업혁명은 큰 변화를 우리 인류에게 가져다 주었는데 우리가 기계에 익숙한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익숙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기계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인간이 사실 무생물과 그리 가깝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또 지낼 필요도 그다지 크게 없었습니다. 이 인간의 삶의 활동은 이 코로 호흡하는 생물들과의 상호 교류였습니다. 같이 땀 흘렸던 동물들이 새끼를 낳고 어미는 죽죠. 인간은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이 씨앗의 생명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과실을 얻기까지 이 작물들의 생명을 아주 잘 보살피려 노력을 했던 것이죠. 물을 주면 자라나는 것을 보았고 생명력이 그 안에 움트는 것을 직접 느꼈습니다. 또 그 생명력이 꺼지는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인간과 함께하는 동식물들이 병들고 죽는 것을 인간이 직간접적으로 옆에서 살펴보면서 이 죽음, 소멸이라는 경험을 인간이 가졌던 것입니다. 또 과거에는 출생률이 얼마나 또 높았고 또 사망률도 얼마나 높았습니까? 출산이 임박한 여인이 아이를 낳고 세상을 뜨는 일이 드물지 않게 있었고 또 학생들도 아이들도 놀다가 사고로 죽는 일도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한 경험이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인류를 생각해 본다면 현대의 인류는 굉장히 기계 의존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생명의 번성과 죽음이라는 것은 고장과 수리 또는 폐기라는 개념으로 대체된 것입니다. 인간이 상호작용이 필요하지 않는 이 기계, 훈육이 필요하지 않는 감정과 정서가 필요하지 않는 아주 인간에게 상명하복하는 충실한 수발이 된 것이 바로 기계입니다. 특별히 이 기계는 출생과 죽음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계는 생산되고 작동, 고장, 수리, 작동, 고장, 폐기의 수순을 밟습니다. 이 메커니즘,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이 메커니즘은 우리 시대에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관련된 죽음을 향한 경험을 축소시키거나 외면시키게끔 만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한가 하면 인간은 자신의 죽음 또한 기계의 고장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생겨난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이라는 수리센터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수리센터에 가서 몸이 회복됐다는 표현 대신에 몸을 고쳤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고쳤다라는 표현이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나의 병듦, 나의 노쇠, 육체의 연약하여짐이 내가 죽음으로 한 발자국 더 다가갔구나라는 것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고쳐지고 나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다, 내가 죽음으로부터 한 발자국 멀어졌다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고쳐지지 않을 때, 회복되지 않을 때 도시의 외곽과 구석으로 가서 조용히 폐기되어야 하는 것이 이 현대가 바라보고 있는 인간 개인의 죽음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병은 기계와 같이 고치면 되는 거고 고치기가 불가능하면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굳이 크게 홍보하지 말고 가서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라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에게 죽음에 대한 어떤 경험과 교훈과 가르침을 제공하는 것을 금기시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죽음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피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육체의 노쇠 또는 죽음이 갖는
이 거부할 수 없는 메시지에 대해서도 우리의 눈이 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이 거부할 수 없는 메시지는 인간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이 노쇠, 죽음, 연약하여짐은 인간을 하나님과 구분짓는, 인간을 가장 사실 인간답게 만드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몸이 직접적으로 자신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잘만 소화되던 음식들이 몸에 탁탁 걸리죠. 날밤 새워서 놀거나 공부하던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몸이 금세 피로해집니다.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들도 점차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사실 이 한계를 놓고 이를 부득부득 갈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석학들이 도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우 여러분들과 제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러한 수고와 노력은 모두 다 역사 속 거품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말은 이 모든 수고와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은 이 죽음, 이 한계가 어느 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자라는 말을 하기보다 죽음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죽음의 기능 중에 가장 핵심이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한계인 이 죽음은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이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매개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어떤 동력원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직시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어떤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 바로 죽음의 중요한 기능이자 역할인 것입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바로 여기를 깊이 파고듭니다. 인간이 마주하는 이 바닥 없는 허무로부터 창조주를 기억하라 외칩니다. 기독교의 힘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역사 속에서 누구도 이루어내지 못했던 인간의 이 근본적인 문제를 기독교가 해결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근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모든 허물을 겪으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꺾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 기독교의 힘이 발현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발현되느냐? 주님께서 홀로 부활하시고 일을 마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초대하심으로써 그 일을 완성하십니다. 그 일을 발현시키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기신 그 길 따라서 우리도 동일하게 죽음을 극복하고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허무했던 삶으로부터 이 해 아래에 허무로 돌아가는, 허무로 귀결하는 모든 만물로부터 주님이 계시는, 주님의 가치와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해 있는 해 위의 삶과 연결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채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허무로 돌아가지 않게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포인 것입니다. 이 타 종교와 다르게 기독교의 거듭난 신자에게는 이전에 사실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생깁니다. 이 눈은 영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친숙하게 믿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됐을 때에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격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세계가, 내가 감각하고 있는 이 세계가 전부 다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비로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는 우리에게 아주 도전적인 말을 던집니다. 만물의 기원은 우연의 집합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 생겼다라는 외침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나라는 존재는 그저 던져진 존재, 고독한 존재로 혼자 살아가야 되는 시간이라고 현대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이 본질, 믿음의 근간이 확립되는 순간, 이 눈을 들어 해 위의 세계를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만물의 질서를 회복하고 계신다, 창조의 목적과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신자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만물이 허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역사가 허무로 끝나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신자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마주하는 물질 세계를 넘어선 해 위의 세계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지금 부서지고 아픔 가득한 이 해 아래의 현실이 결코 이렇게 매듭지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려놓으신 해 위의 삶, 잃었던 가치와 질서, 부서진 것들이 모두 다 제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질서가 회복되고 부서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게 되는 이 일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자로 산다는 것은 그 질서가 되찾아지는 곳, 회복되는 곳을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소망이 내세적임과 동시에 현세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도서의 저자가 외칩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해와 달이 어두워지기 전에, 조문객들이 우리를 찾아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없는 만물이 필경 허무로 돌아간다는 것을, 창조주를 기억함으로써 만물의 질서가 회복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전도서의 저자가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망각하지 않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허무에서 꽃피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만물의 활력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노고와 헌신이 비로소 결실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이죠. 이 피조물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복된 소식이 있구나, 비쩍 마른 나무 지팡이에 싹을 틔우시는 분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초대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신 것입니다. 다만 그저 창조주를 기억하자라는 구호에 머물러 있기는 싫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이 삶이 갖는 격차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현저하게 간격을 벌려나갑니다. 시간에 따라 만물이 썩는 것을 바라보며 더 깊은 절망감만을 마주해야 하는 사람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만물의 깊은 가치를 깨닫고 누리는 사람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에 영원한 가치를 담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인식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과 지평을 여는 안목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도서의 이름이 갖는 의미는 모으는 자의 말입니다. 이 모임에게 주는 말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이 어려운 시기에서도, 이 바이러스가 창궐한 시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전도서를 통해서 삶에 대한 지혜와 통찰을 우리에게 직접 건네주십니다. 창조주를 기억함으로써 모이는 우리입니다. 곧 교회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썩어가는 생명을 소생시키시는 나를 바라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외쳐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른 나무 지팡이를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그곳에서 싹을 움틔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가 오늘 되짚어서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해 아래의 것이 결코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내면서 만나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붙들게 하시고 모든 만물이 주님의 선으로 귀결된다는 귀한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오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부르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알아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